기근의 끝에서 만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참 고단한 걸음을 걸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그 고단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이 새벽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나일강 유역에 가면 기근 비석이라고 불리는 아주 슬픈 유물이 하나 전해져 옵니다. 그 비석에는 수천 년 전의 처참한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무려 7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 나일 강물은 마르고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배가 고파 울다 지쳐 잠들고 노인들은 기력을 다해 길바닥에 쓰러졌던 그 참혹한 역사가 돌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비석의 이야기가 단지 아주 먼 옛날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어쩌면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도 바로 그 마른 논바닥 같지는 않으십니까? 평생을 다 바쳐 키워온 내 귀한 자녀가 내 마음같이 움직이지 않고 내 몸은 예전만 못해서 여기저기 아픈 곳만 늘어갑니다. 열심히 살았다라고 자부했는데 막상 뒤를 돌아보니 노후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무하고 막막한 인생의 기근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제는 내 손을 떠난 저 자식들을 내가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 내 남은 생애의 안식처는 어디인가 하는 현실적인 불안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기근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토록 움켜쥐고 있는 베냐민을 이제는 내 손에 좀 맡기지 않겠니?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단비가 내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애굽에서 가져온 마지막 곡식 한 알까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인간이 그토록 의지하던 마지막 자원, 야곱이 의지하던 그 곡식, 그것들이 밑바닥이 완전히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아들들을 원망하고 달래며 모진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왜 베냐민이 있다고 말했느냐라며 다른 아들들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단순히 막내 아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베냐민은 먼저 보낸 요셉을 향한 평생의 한이었고 야곱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 주던 마지막 자존심이자 가짜 안식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 이것만은 내 손으로 꼭 지켜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집착이 오히려 온 가족의 숨통을 조이는 더 큰 기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을 주며 꼭 쥐고 있는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의 미래입니까? 아니면 나의 젊은 시절의 명성이나 내가 가진 재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내 손에 쥐어지고 있는 그 낡은 것을 비워야만 하나님의 더 크고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모두가 굶어 죽게 된 절망적인 외통수의 상황에서 아들 유다가 나섭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성도 여러분, 유다의 고백을 주목해 보십시오. 유다는 다른 형제들처럼 책임 회피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나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내가 직접 담보, 히브리어로 아라브가 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내가 대신 벌을 받고 내가 대신 책임을 지겠다라는 이 대속적인 리더십이 야곱의 완고한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던져서 희생하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죽음의 기근이 멈추고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죄의 채무, 우리가 치러야만 했던 영원한 사망의 값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담보 삼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나를 몰라주느냐라고 서운해하기보다는 유다처럼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 내가 먼저 엎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바로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야곱은 항복합니다. 그는 귀한 예물과 갑절의 돈을 준비하고 무엇보다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베냐민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이러한 고백을 올리게 됩니다.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 고백은 체념이 아닙니다. 야곱의 이 고백은 패배자의 고백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오직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선포입니다. 내 손을 떠나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옮겨 맡기는 거룩한 이전과 같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야곱이 이처럼 완전히 자신의 손을 놓았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요셉이 눈물로 준비해온 그 풍성한 잔치상을 공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시며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준비하시고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아픔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걱정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바로 그때 비로소 사람의 계산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을 덮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서슬퍼런 심판의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요셉이 형들을 위해 사랑으로 차려낸 풍성한 잔치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길 끝에는 늘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잔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베냐민, 내가 붙들고 절대로 놓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던 그 베냐민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빚을 갚으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보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을 힘입어 주님, 이제 우리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인생의 기근은 물러가고 넘치는 생명의 잔치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오늘 여러분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인생의 기근 앞에서 집착하던 나의 베냐민을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유다처럼 나를 내어놓는 대속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이르면 이르리로다라는 결단으로 주권적인 항복을 하게 하옵소서. 보증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잔치를 향해 걷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기꺼이 버리고 주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꺼이 기도하며 담보가 되는 사랑을 내 안에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